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사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베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눈앞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저희들이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저희들의 마음과 삶 속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영접한 자로 주님께 영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 4절 주 예수님 내 맘에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6면 에스겔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주전 586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 주전 592년경에 에스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 6년 후에 유다 나라가 패망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죽고 그리고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그 무서운 재앙의 날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그들에게 임할 이 바벨론의 공격과 심판으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전에도 없었고 앞에도 있지 않을 전무후무한 일, 미중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먼저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게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징벌을 내릴 것이다. 그 징벌, 그 심판 속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어떤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비가 아들을 먹는다. 아들이 아비를 먹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인육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전에 장기간에 포위를 했습니다. 성 안에 한 사람도 들락날락 할 수 없게 철통같이 포위를 해놓은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되자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어지고 무서운 기근이 덮쳐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자들이 속출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식량이 떨어진 그 성 안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싶은 일들이 벌어졌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사마리아 성이 함락될 때, 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그리고 주 70년 신약의 시간 아닙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다 이루리라 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신 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 70년에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 나중에 황제가 된 인물인데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주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있었던 소위 The Jewish War, 유대 전쟁의 말미에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1900년간 모든 유대 민족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랑하며 핍박을 받으며 비참한 세월을 보내게는 바로 그 주 70년의 유대 전쟁의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아사자들이 생기고 인육을 먹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바로 그 사건을 역사 속에 기록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은 어디가 끝인가? 인간은 얼마나 악해질 수가 있는가, 잔혹해질 수가 있는가? 물론 성이 포위돼서 먹을 것이 없어지는 기근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을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설마 있겠는가 싶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극한 상황에 내몰리면 상식적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 인간 안에도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싶은데 양심이 마비가 되고 화인을 맞고, 그리고 인륜이 있고 천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도덕 법칙이 인간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정말 어떻게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먹을 수가 있겠는가? 왜 유대 백성에게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은 열방 이방인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147편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방 어떤 이방 민족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질 않았고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도다. 계시를 말하는데 바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유대 민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에 끌리고 죄악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인간이 죄성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인간은 통제불능의 상태에 극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잔인해질 수 있고 악해질 수 있고 잔혹해질 수가 있는지.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뜻밖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간음이 있게 되면, 통간이 있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십계명 속에 제7개, 7개가 뭐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 법칙으로 인류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 법을 위배해서 죄악을 범할 때 그때 주어지는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죠.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가 하면 소위 간통법이라는 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성인 남녀가 서로 합의하면 간음이라는 죄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물론 강제로 폭력을 쓰면 성폭행이 되고 강간이 돼서 그것은 여전히 중죄로 다스여지지만, 그러나 성인 남녀가 인격적으로 자기 의지적으로 서로 합의해서 성관계를 가질 때 예전에 있었던 간통죄가 폐지됐으니 그것을 처벌할 법이 아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나라에서는 법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고 거역한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죽게 될 것이다. 금방 죽게 되나요? 금방 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타임 래그, 시차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몇십 년 세월이 흘러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의 법으로는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것은 영원히 유효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유욕을 좇아 무욕을 좇아 탐욕을 좇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가? 그 심판의 형벌을 누가 피할 수 있는가? 그 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말라기 4장 6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말씀이에요. 회개의 경종입니다. 인간이 죄악, 인간이 타락이 아무리 극심해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아비를 먹는 그런 잔혹상이 벌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여기에 길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면할 길이 있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돌이키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생명을 얻고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비가 아들에게로 돌이킨다. 아들이 아비에게로 돌이킨다. 어떤 뜻일까요?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경마장에 출입을 했는데 어느 날 또 그날도 변함없이 경마장으로 가서 도박을 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 문을 나서는 길에 어린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버지가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지. 그 어린 아들이 눈물을 보고 아버지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마음이 아들에게로 돌아오고 집을 떠난 아들이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가 더 이상 방황할 수는 없는 거지. 돌이켜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인륜, 천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와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회개의 경정, 회개의 약속을 주시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고넬의 집에 도착한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증거할 때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했던 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는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회복을 이루어 줍니다. 비록 내가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영원히 멀리 옮겨주시고 그 많던 나의 죄악들을 다 도말해 주시고, 도말은 wipe out, blood out, 깨끗이
채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유대 백성이든지 한국 백성이든지 그리고 이민자로 사랑하는 우리 한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은 극심하게 인간을 타락하고 부패시킬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신 생명과 회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죄가 그리고 죄가 불러오는 형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생명을 얻고 회복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연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 회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에스와티니 남웅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모든 거민 민족들 가운데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친백성으로 저들을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와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저희들이 미혹을 받아 죄의 길에 설 때가 있사오나 이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영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희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